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서울이 10도, 12도 그렇게까지 내려가고 있고, 강원도에는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린 것 같아서 가을이 이렇게 짧은가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1913년도에 출생했는데 알제리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 노동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 그에게는 세 사람의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들의 뒷바라지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알제리 대학에서, 중간에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알제리 대학에 들어가서 폐병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까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억압적인 관습과 부조리 속에 갇힌 인간을 폭로하는 글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메르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책의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참 이 책이 어떤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이 책의 구절이에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저께 모르겠다. 이 책의 이 주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어필하는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 앞에서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례식 직후 바로 여자친구와 해변으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애도 기간에도 코미디 영화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생각에 따라 자기 행동을 교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지요.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에 따라서 행동을 조절하면서 외부 세계와 별 마찰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이 메르소는 이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계속 단절되고요, 그 틈이 커진 나머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뭐가 되느냐?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이 책은 어쩌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실존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5단계를 말을 하자면, 특히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인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에고를 찾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단계고요, 어쩌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뭐냐? 그 다음에 신뢰, 믿음의 단계고 5단계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 즉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단계는 자연인 단계예요.
이 자연인 단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아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놀거리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좋은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 바랄 것도 없고 매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인의 단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인의 단계입니다. 이 종교인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규칙이 필요하고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는 법과 규례가 작동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직에 소속되어는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맹신을 하게 되고요.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가 앞섭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없고 어떤 조직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런 2단계에서 머리가 열린 사람은 여기에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3단계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러 갑니다. 에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게 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의심,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제대로 되어가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유한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는데 나의 상대자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3단계에서는 두 가지로 사람이 나눠진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홀로의 삶을 추구하는 다시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서서히 사람은 자신의 에고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경건해지게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설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죽이는 단계가 바로 3단계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고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5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과정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인잔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혼인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이 혼인잔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그 잔치가 더 좋은 잔치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4단계에서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4단계에서는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있는데 아직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5단계로 가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는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 여자가 나한테 덤벼.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이 남자가. 그러면서 같이 쟁투를 벌여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부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에 가가지고 아주 연세들이 높으신 분들이 부부로 다 짝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 부부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아주 연세 많으신 수염이 하얗게 나신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는 바꿔놔도 부부입니다. 정답이라 그랬어요. 부부는 돌려놔도 부부고 거꾸로 세워놔도 부부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녀 구분 없습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신부 삼아,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아서 부부가 되자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밟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을 때는요, 1단계 자연인의 상태인 거예요. 여기는 아무 매임이 없어요. 그냥 방초동산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뜯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100마리가 평안하게 있다가 한 마리가 이탈한 겁니다. 그 결과 한 마리와 99마리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 99마리는 2단계의 종교인의 집단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뛰쳐나간 양 한 마리는 몇 단계로 간 거냐? 3단계 에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여기서 고민한 것은 뭐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한 마리가 왜 나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한 마리가 왜 나갔지? 성경에는 왜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왜 나갔을까? 여기 방초동산 뜯어먹을 풀 수두룩하게 있는데 왜 나갔을까? 저 한 마리는. 이 왜 나갔느냐를 묻지 않으면 이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지는 대로 보일 뿐이지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한 마리가 3단계예요. 자기 자아를 찾아서 떠난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뭐하는 존재인가? 나갔는데 성경에서는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폴루미예요. 이 헬라어 단어의 아폴루미의 뜻이 뭐냐면 멸망하다, 그리고 잃어버리다예요. 죽음이에요. 잃어버렸다는 뜻은 뭐냐면 죽음을 전제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나갈 때는 뭐를 전제하느냐?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고 나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만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이 3단계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유한성을 알았습니다. 자기 성찰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교의 불교인들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그들은 이미 성찰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찰이 안 되었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대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면 뭐가 일어나느냐? 영접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으니
나를 맞아주시는 내 대상이 되었던 그 조물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영접이 되는 거지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접은 카타 람바노예요. 카타는 강조입니다. 영접인데 어떤 영접이냐? 강조의 영접이에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과나무에 배나무를 접붙이게 할 때 배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사과나무 본체에다가 접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는 줄 아세요?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꽁꽁 매고 짚을 붙이고 진흙을 갖다가 붙이면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도록 붙이는 게 접이에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는 게 이런 상태의 영접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접이 잘못되면은요, 그 중간이 벌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썩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나무는 멀쩡하겠지만 배나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영접의 상태가 되었을 때 틈이 벌어지면 뭐가 됩니까?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카타람바노 완벽한 접붙임이 제대로 돼서 영접이 돼서 여기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미혹과 어떤 우리를 꼬드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벽한 영접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뱀이 아무리 꼬드겨도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먹은 이유는 뭐예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미혹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누굴 탓합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99마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 한 마리 때문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산 능선에 있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99마리의 형편이 어디에 있냐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이 왜 이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왜 그러실까? 2단계에 속해 있는 이 99마리의 무리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나간 한 마리 양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를 따라갈까? 그 존재를 따라갈까?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왜 나간 한 마리 양에게 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끔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만 관심 갈까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나간 이유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나가는데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혼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혼자 가야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혼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성경이 아마 창세기 한 40장 정도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달고 갑니까?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떼버리죠. 재산 많이 증식하게 해가지고 재산 때문에 언쟁이 되고, 그리고 조카 스스로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잘 됐다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조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이삭이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가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계가 개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것이 구약에서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 씨름하던 야곱이에요. 야곱이 길 떠날 때 베델에서 잠자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야곱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겁이 나지요. 20년 동안 하나님 까맣게 잊어먹고 살던 야곱이 그날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3단계예요. 내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끈질긴 인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이 후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브니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이게 승리자인 거예요. 이것이 야복강 나루터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브니엘, 브니는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속성을 대변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돼요. 그 말씀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숫자상으로 보면 99마리가 훨씬 많고 소중해 보이지만, 그런데 목자는 이 99마리를 산등성 또는 이 광야에다가 놓아두고 갈 때에는 나간 그에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흐트로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나는 누군가, 이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목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도 3단계에서 철저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4단계로 들어와요. 4단계는 뭐라고요? 신뢰의 단계, 믿음의 단계,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4단계에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옵니다. 이게 4단계예요. 신뢰의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까지도요,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에요. 방향이 같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양과 목자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는 양 때문에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목자는 양에게 부탁하는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엄청 기뻐하죠. 중요한 것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탕자에게 당신의 분깃을 아들 몫으로 줍니다. 아들은 이걸 가지고 떠납니다. 저 세상으로 떠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몇 년 동안을.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알거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처절해집니다. 그 처절해지는 그
극치의 모습이 뭐냐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쥐염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쥐염 열매는 누구 겁니까? 짐승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짐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런 자리에까지 돌아가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그들은 마음 놓고 배부르게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때서 비로소 쥐염 열매를 앞에 놓고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유한성이 무엇인가, 나의 가치성이 무엇인가. 나의 가치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귀한 가치성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탕자 비유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4단계에서 설득이 되면, 믿음이 생기면 5단계로 가서 뭘 하느냐? 혼인하게 됩니다. 성경의 최종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바꿔놔도 하나입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목자는 목자, 양은 양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이 되기도 하고 양이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153마리 물고기 잡혔을 때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베드로에게 먹이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제부터 너는 목자가 돼야 돼. 이제부터 너는 양을 치는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 상태가 뭐예요? 3단계예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 때문에 따라다녔나? 그리고서는 일을 하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의 에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양이 아니야. 이제 너는 목자가 돼야 돼. 에고가 다 죽으니까 베드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인 에고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장사 지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처리 방식으로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힘들 텐데. 아니요. 이미 4단계에서 다 자기의 그 에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온전히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한때 작년쯤에 퍼뜩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나도 순교할 수 있겠구나. 지금은 또 마음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가 양이지만 이제는 목자야. 너가 먹여야 돼. 너가 길러야 돼. 그래서 이 4단계를 떨치고 나온 사람들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이면서 양의 과정을 다 겪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형편을 아는 거죠. 이곳에는 너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진다는 얘기는 아직도 3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내가 양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비밀스러운 하나됨의 자리에 들어가면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전하는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늘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남자는 먹이는 자고 여자는 먹는 자예요.
먹는 자가 성장하고 자라면 낳는 자가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 성장해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낳지요. 그러면 부모가 돼요. 먹이는 자가 돼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구분이 없고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너와 나와의 이 관계, 이거를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3단계고 4단계의 진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탕자가 4단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단계로 들어서서 집으로 스스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합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다 썼냐? 뭐하고 다녔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잔치 벌려주는 겁니다. 하나가 되자는 혼인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때려잡고 양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아서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모든 걸 다 갈아줍니다. 가락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도 갈아입히고 목욕제게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탕자의 그 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 아닙니까?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이 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탕자야. 이젠 탕자 아니죠. 새로운 아들아 하고 부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이 일 마치고 갈게요. 아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니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입니다. 천국은 너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너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당신의 일인. 그래서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뭔가를 나눌 때 마음을 다해서 나누고, 이런 교회가 천국적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오늘 성경에서 왜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가? 우리가 이 한 마리 양의 대상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관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오늘 다시금 새롭게 재기 도전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오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